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적인 찬양을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주님이 없이 산다면 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깜깜합니다. 빛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리고 인생의 의미도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을 돌리면서 나를 구속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해 나갑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볼머리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며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갈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너의 마음 늘 알아주시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주여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난 아멘. 사랑은 끝나기에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 사랑은 끝나기에 사랑은 끝나기에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지켜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늘 힘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 지금 있지만 영원히 하늘나라에 있는 산소망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지금 고백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삶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이 고백이 내 마음에 울려지고 퍼지면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영원한 삶에 날 초대하시네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삶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나를 주신 대로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우리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삶이네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울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어제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원한 삶에 대한 그런 기쁨과 수고를 누리고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면서 그때 진정한 연합이 일어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러한 주님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친밀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고백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들어갈 때 이 예배가 성령께서 우리를 쭉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구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러한 놀라운 고백이 이 찬양 가운데 우리 안에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기도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관이 높이네. 아버지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즐거워하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 사이로 지나시고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소망이신 주님을 만나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하였는데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우리의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은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마스터가 되어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주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하늘로부터 장관이 우리를 덮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연약함들을 다 덮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친밀한 삶,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옆에 있는 삶이 되시고 우리를 다듬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같이 찬양하며 나갑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주님
마음을 다해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예배 받으신 합당한 주님의 자녀를 세우셔서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날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밝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난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난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난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감사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모든 가정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랍고 축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45장 해산을 넘어 험고히 가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고히 가도 비가 내고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실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서 8절 그리고 12절에서 16절인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3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을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민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리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본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께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12절부터 16절 계속 공독합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헤아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이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인생의 안전장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계속해서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안전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한 삶을 살까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 안전장치가 필요한 사람들은요 뭔가 빼앗길 게 있거나 누가 와서 가져갈 게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걱정하죠. 사실 빼앗길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으면 뭐 이렇게 집안의 안전장치나 이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뭐 가져가 봤자인데 뭐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 집은 겉은 참 예쁘게 아기자기 잘 포함했는데 내면을 보면 좀 이렇게 부실한 게 많아서 별로 걱정할 게 가져갈 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거의 다 중고고 또 인형들도 예쁜 것 같지만 잘 자세히 보면 깨진 거 다시 본드로 붙이기도 하고 뭐 이랬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어린아이들이 와도 뭐 전혀 별로 오히려 아이들이 다칠까봐 걱정이지 그거 외에는 뭐 별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과 관계되는 안전이 생각이 되면 또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뭐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안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서 나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책을 만들든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제가 한 6, 7년 전에 한 아는 분하고 부탁으로 한 집의 지하를 좀 청소해 주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하루 종일 했긴 했는데 그때 가서 참 놀라운 걸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집이 어디 있냐면 약간 야산처럼 이렇게 힐처럼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요. 겉으로 보면 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나무들이 많아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집이 좀 오래된 집인데 그런데 그 집의 지하를 들어갔더니 오랫동안 안 써서 거의 좀 폐허처럼 이렇게 누수도 있고 그리고 화장실도 좀 쓸 수도 없는 화장실도 있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를 치우다가 보니까 그 지하에 또 계단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기심이 많아서 저기는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빙그레 그랬더니 한번 목사님 가보실래요? 그래서 가봤더니 안에 가니까 뭐 캔 같은 것도 있고 뭐 식료품들이 이렇게 저장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가 뭐 하던 곳이에요? 그랬더니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엄청난 토네이도가 불거나 뭐 큰일이 생기면 여기에 방공호처럼 숨어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땅속 깊이 파서 예를 들어서 핵이 터져도 웃는 말로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안전한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겉으로 참 집에 별 장치가 다 있군요. 대단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속으로는 그랬습니다. 아니 핵이 터지면 뭐 한 달도 안 돼서 그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먹고 뭐 그 안에 있는다고 해도 과연 얼마나 버틸까. 그런데 역사상 핵이 터진 곳들을 보면 한 몇 년은 아예 접근도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게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런 안전에 대한 걱정이나 근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안전에 대한 걱정도 많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종과 동독이 해야 하고 그리고 도둑이 들어서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종과 이 바이러스나 이런 것도 없고 또 도둑들이 와서 구멍을 뚫을 수도 없는 곳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안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또 갖고 있는 보물에 대해서 세상에서 아무리 안전한 장치를 해도 그것은 종과 동독이 해야 하기 때문에 별로 유용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보면 사실 이 안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정말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서 맹세를 하고 서로 사랑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동생인 미갈과 결혼을 한 것도 너무 즐거워했고 같이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가서 계속해서 2번이나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벽에 꽂으리라 이러면서. 그래서 사무엘상 18장에도 그랬고 19장에도 그랬고 연이어서 계속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이것이 무슨 일인가 했는데 너무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그는 결국 이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보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 미갈이 도와서 창으로 이 도망을 가고 그리고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병사들을 불고 전령들을 불어서 잡으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라마나요스로 다윗이 갔고 라마나요스에서 있을 때에도 사울은 전령들을 3번이나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게 하려고 했고 결국 극기야는 내가 죽이리라 하고 스스로 군사를 거느리고 라마나요스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서 그의 계획대로 수포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협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다윗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대체 어찌 된 일인지를 모르니까 다윗이 자기의 생명과 같은 친구 요나단을 찾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 20장에 나옵니다.
요나단에게 얘기합니다. 왜 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 나 정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뭐 혹시 뭐가 있니? 요나단이 얘기합니다. 아니라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 아버지가 자그마한 일도 큰 일도 다 나와 상의하지 않고는 행하시지 않는다. 그런데 너에 대해서 얘기한 게 없어. 그러니까 절대 아니야. 그랬더니 다윗이 얘기한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은혜 입은 것을 네 아버지가 알아서 나를 죽이면 네가 너무 슬퍼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너에게 말하는 거야. 실제로 내 상황이 어떤 줄 알아?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이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곧 매달 한 번씩 왕과 함께 중요한 이 장수들이나 핵심적인 그런 나라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그곳에 다윗도 가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얘기하기를 뭐라냐면 요나단 내가 그 자리에서 참석하지 않고 너한테 급한 일이 있어서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얘기를 해. 그리고 내가 거기서 매는제를 드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다고 얘기 좀 해줄래? 그래서 만약에 사울이 왕이 그것에 대해서 그래? 그럼 잘 갔다 와야지 이러면 좋으려니와 만약에 거기서 화를 내면 나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으로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요나단이 좋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만약에 사울이 진짜 죽이기로 했으면 어떻게 하고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쭉 얘기한 것이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첫째,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서로 사랑해서 정말 생명을 줄 수 있는 사이였지만 늘 그들 사이에 항상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둘의 대화를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사심으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여호와의 행동하시는 걸 빼고서는 얘기가 될 수가 없을 정도로 여호와를 얘기해요. 급해 죽겠는데 야, 나 죽게 됐어. 친한 친구끼리 뭐 형식 절차 갖출 게 어디 있어요? 좀 알아봐. 어떻게 하면 내가 살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둘이 얘기하는 걸 보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다윗은 이렇게 3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니 내 삶이 진짜 얼마 안 남았어. 그때 요나단도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이 계속해서 대화 가운데 한 절에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산 가운데 이들은요 하나님을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쩌다 기도할 때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치가 뭐가 있습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장 안전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에 백악관에서 나오는 얘기가 최고의 안전은 최선의 먼저 공격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격하는 게 최고 안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또 죽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강한 사람 건드리려면 아예 반격을 못할 정도로 쳐부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게 핵 공격밖에 없다는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요즘 핵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정말로 한편으로 우려되는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안전장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안전장치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친밀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것은요, 세세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작은 것에서 응답받는 일들을 자꾸 내 삶 가운데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냥 중요한 일만 구하지 마세요. 저는 아내를 보면서 늘 요즘 와서 더 예전에 몰랐던 것도 발견합니다. 30년 살았는데 거의 30년을 살았는데도 아내를 모르는 게 많았는데 요즘 와서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세세한 걸 저렇게 구하고 요즘 계속해서 세세한 것들을 이렇게 구하는 것들을 나누는 걸 보면서 들으면서 제가 참 도전이 됐어요. 며칠 전에는 비타오백을
다 떨어졌는데 제가 일을 하러 가니까 그때마다 오후 3시쯤 되면 번아웃이 돼요. 그러면 그때 비타오백을 하나 먹으면 잠깐 반짝합니다. 그 식으로 5시 언저리까지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근데 아내가 그게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어쩌죠? 비타오백이 떨어졌다. 근데 그 다음 날 이렇게 그 웹사이트에 보니까 마켓마다 아시마켓에 비타오백이 세일한다는 게 떴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사면서 또 간증을 합니다. 여보 내가 기도했더니 비타오백이 생겼어. 세일한대. 그래가지고 그걸 사는 이런 일들이 일주일에도 2-3번 이상씩 계속 이렇게 쉐어링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그러한 안전장치는요 매번마다 주님 앞에 친밀하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친밀하게 다가가서 주님 저 이런 것이 제 생각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은데요.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의뢰하면서 주님 앞에 아뢰는 것 이것이 정말로 이것이 쌓이면서 점점 더 강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친밀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요 오늘 보면 14절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구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축복할 때 그냥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게 이게 아니라 너무나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하시는 모든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손과 여호와의 능력과 이 이름들을 구체적으로 항목 세세하게 대하면서 그것을 가지고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안전한 장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구할 때는요 우리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아내하고도 좀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 손주를 보면서 손주가 왜 예쁠까요? 저는 자녀들 날 때하고 손주하고 이렇게 있을 때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손주가 더 예뻐요. 왜냐하면 손주를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 사위와 우리 딸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웃을 때도, 잠잘 때도, 앉아있을 때도, 누워있을 때도. 그때마다요,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야, 이건 내 핏줄이구나. 이야, 이거 하나님인데 나에게 주신 그런 자녀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애들을 보면서 집사님들은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저는 보면서요. 어느 때가 제일 예쁘냐면 엄마 아빠 닮아갈 때가 정말 제일 예뻐요. 너무 예뻐요. 오늘도 우리 은혜가 그냥 엄마 하는 것처럼 잘 손을 들고 아까 그냥 간구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닮아가는 것처럼 기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심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새로 양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너희는 이제 다른 사람의 내 양자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아멘. 내 아들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한 내 사랑하는 자녀들 얼마나 예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인자하심을 그냥 종일토록 따르는 거예요. 아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종일토록 정녕 나를 따를지니 시편 23편 말씀처럼 우리를 종일토록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구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녹아져야 돼요. 아멘.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광대한지 매일마다 묵상할 때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 인자하심이 우리의 안전장치가 돼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저는 여태껏 이렇게 살면서 정말 부족하고 어려운 게 많아서 그런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매 순간마다 야, 이게 다윗의 고백이 이게 이런 거였구나 할 정도로 정말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습니다. 선교지에서도 목회 현장에서도 주님께서 매번마다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걸 발견하게 되면요, 내 안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야, 세상 뭐 별거 아니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거 그냥 시간 지나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까지 알려주시는 너무 놀랍고 기묘한 인생이네. 이것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긍휼하신 뿐만 아니라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면 미래지향적으로 보는데 우리는 소망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치는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두 손 들어서 그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의 소망도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는 우리가 소망이 때때로 이것이 자꾸 오염된 소망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어렵고 힘든 일이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그 문제조차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 이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어디에 가졌다고요? 예,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거죠. 우린 정말 질그릇일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톡하면 깨지는 질그릇. 그러한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릇이 질그릇이어도 그 안에 보배가 담기면요, 보배 합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소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보여지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만 중요하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요, 늘 자신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도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 그 시대의 성도들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도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간에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내 관대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관대해봤자 얼마나 조금만 해요. 조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느껴질 때나 좀 이렇게 관대하지. 우리는요, 얼마나 정말 삐치기도 잘하고 얼마나 속도 얇은지 알 수가 없어요. 전 그것을 스스로 철저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을 당하면요, 그것이 내 안에 느껴지면요, 세상 모든 것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전장치는요, 그냥 대충 적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흔적조차 없게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이 마태복음 9장, 10장, 11장 보면 계속해서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백부장이 하루는 막 이 예수님을 찾아왔어. 내 아이는 죽게 된다이다. 고쳐주옵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내가 가리라 그랬더니 아니요 주님 오시지 마세요. 주님이 오신 거 내가 감당도 못해요. 저는요 군인이라 내 상관이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또 저쪽으로 갑니다. 내 부하들에게도 내가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갑니다. 하물며 주님이 저희 집에 오시다니 감당치 못한다.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같은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요 바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 근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하심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겁니다. 소경 두 명이 눈먼 소경이 왔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뭐 해줄까? 눈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것을 할 줄을 내가 믿느냐? 두 소경이 얘기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소경들과 대화에서요 믿음이 굉장히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우리의 참된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해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친밀할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덮어질 때 주의 보혈이 덮어지고 주의 은혜가 내 안에 감사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이렇게 해서 믿음이 강하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를 붙드신 하나님이라는 소망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시대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도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안전장치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질 것 세상적으로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사실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돈 때문에 책비당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굉장히 최고의 가부라고 일컬어졌던 사람이 한 번에 수천억 달러를 잃어버린 일들도 신문지상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이 안타까워하잖아요. 조롱합니다. 자기만 할 때는 저렇게 된대. 여러분 세상에 안전한 것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붙들고 주님과 친밀하게 다윗과 요나단처럼 모든 산 가운데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이 되셔서 이번 한 주도 안전한 것을 넘어서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아들을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것이 참된 삶을 이끄는 그러한 복된 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이번 한 주도 이 믿음으로 세상의 안전장치 말고 하나님의 안전장치 붙들고 사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며 찬양하는 이 모든 말씀 또 고백들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영원한 삶의 날 주내신 주님 이 시간에 이것이 나의 안전장치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원한 삶의 날 초대하시네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내 거하는 삶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세상의 것들로는 나의 위험과 위기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처럼 삶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비로소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능히 위기 가운데 건져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을 경험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뿌리기품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친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만이 나의 안전자치입니다 고백하며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뿌리기품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